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오늘도 친히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다시 한번 말씀이신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조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부르시는 자리로,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수시로 무게를 세고 가늠하여 오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내려놓고 좋으신 주님, 좋으신 아버지, 안전한 선생님 되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주님 가신 길로, 좁은 길로 따르기 원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 서로 만날 수 없지만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안전히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크리스천이 되려고 하지만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같은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새 학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친구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중등부 선생님들과 중등부 친구들을 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주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도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들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붉은 잔이 담긴 사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아마 어떤 물건을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손에 바르는 매니큐어를 벌레에 물린 곳에 바르고 머리카락을 손톱깎이로 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고무줄로 어떤 것을 이렇게 묶는 것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물건을 본래 용도에서 벗어나 임시방편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물건의 본래 목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전도사님은 어떤 물건이 아니라 어떤 장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여러 번 만날 때 공부하러 독서실에 다녔습니다. 여러분, 독서실은 무엇을 하는 장소일까요? 맞습니다. 책을 보거나 시험을 준비하거나 조용히 공부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독서실에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독서실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독서실에 공부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으면 전도사님은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지 10분도 안 되었는데 친구들과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사고 휴게실로 갑니다. 그곳에서 라면도 먹고 소시지도 먹고 과자도 먹으면서 이 줄인 배를 채웁니다. 여러분, 독서실에서 먹는 라면은 왜 그렇게 맛있을까요? 5평 정도 되는, 5평 정도 되는 조그만 장소인데 그 장소가 유토피아라고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그리고 그곳에서의 시간은 왜 그렇게 빨리 가는 것일까요? 10분이 지나갔겠지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1시간이나 지나가 있습니다. 독서실 휴게실이라는 장소가 무슨 차등 중력의 영향을 받아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일까요? 독서실은 조용히 공부하는 장소이지만 공부하는 목적보다는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자주 어떤 장소이든 물건이든 본래의 목적을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대체 왜 우리가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는 그런 질문과 씨름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던 목적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살펴보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관심을 끌기 위함도 제자들을 감동시키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읽어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했고 안드레는 메시아라고 전했습니다. 나다니엘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고 계셨음을 드러내신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지만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 증거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그 기적의 증거인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정황상 마리아는 단순한 하객이 아닙니다. 그 가족이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로서 잔치를 거두는 일을 했을 겁니다. 단순한 하객이라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도주가 부족하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엇이 부족한지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좀 더 사오라고 돈을 주지도 않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염려를 말하고 주변에 있던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지시했을까요? 6절부터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커다란 항아리들은 예수님이 쓰시기까지 사용되지 않는 채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문을 외우지도 않고 항아리들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라고 하신 다음에 채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곧장 가져다 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물로 채우고 맛보도록 전달하는 사이에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는 내용의 핵심은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초점일까요? 초점은 바로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핵심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을까요?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정체성을 처음으로 계시하신 대상은 파티의 주관자인 연회장도, 파티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도 아닌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 TV에서나 혹은 실제로 마술사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을 톱질해서 반으로 나누거나 잘린 밧줄이 다시 기적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속임수의 전 과정을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교묘하게 속임수를 쓴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속임수를 쓸 필요도 없었겠지요. 물이 완벽한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물이 포도주로 변한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더 흥미롭습니다. 연회장은 신랑에게 포도주의 품질을 칭찬했지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랑 또한 그 기적에 대해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을 겁니다. 오로지 하인들과 일부 제자들만이 포도주의 기적을 파악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만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는 사람은 알게 되지만 모르는 사람은 누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모를 겁니다. 심지어 알려준다고 할지라도 과연 예수님의 기적을 믿을 수나 있기나 할까요? 예수님의 표적을 체험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게 되는 이야기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셨고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어루만져주셨고 사랑하며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표적이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도 알지 못했으나 하인들은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사람들로서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야말로 약속대로 오신 분임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혼인잔치를 섬기던 하인 중에 한 명이라면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혹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명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하고 믿음을 더해줄까요?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방식으로 독특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노련한 목자라서 그것이 단순히 나무에 붙은 불이 아니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시내산에서 구름처럼 임했을 때 그것을 일상적인 뭉게구름으로 오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의 벨사살 왕은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쓰는 것을 보고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손가락이 무엇인지, 그것이 쓴 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심과 연관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우리 이해를 초월해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물과 사물에게 거룩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그 거룩함에 이를 수 없지만 주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인류에게 비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누가 이야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도 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잔치에 중요한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나아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말씀드리고 나서 그대로 해주지 않으신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시나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필요한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거나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며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돕기에 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비유를 듣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 기적을 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을 가리켜 보이는 기적입니다. 내가요? 난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인걸요? 이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오셨고 어떻게 나를 부르셨으며 나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과 같은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이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가장 먼저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나 점심을 함께 할 때나 이런저런 활동을 할 때마다 우리의 사명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임을 드러냅시다. 그리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매 순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준 기적의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 나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학원도 가야 하고 숙제도 해야 하고 밀린 공부도 해야 하고 또 놀고도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정 속에 하루의 스케줄은 꽉 차 있고 쉬고는 싶지만 다음 스케줄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스케줄이 끝나면 내일 스케줄이 다가오며 어쩌면 매일 주어진 일정을 소화하기도 벅찰 때가 있습니다. 분주한 하루에 하나님을 기억하기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나 홀로인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한다며 오늘 하루도 눈을 감곤 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매일 주어진 하루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전하고 같이 하고 싶다고 하시며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분주한 일정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나에게 하실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학생들을 위해서 성경을 필사하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 필사를 통해 분주한 일정을 내려놓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혹시 2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2월 17일이라고요? 누구 생일인가요? 달력에 봐도 특별한 날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2월 17일은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까지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로부터 이 기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부활을 묵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보냅니다. 2021년에는 2월 17일부터 시작하여 4월 3일까지의 기간이 됩니다. 우리 산성교회 중등부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기억하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듣고자 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가장 자세하게 묘사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요한복음 말씀을 필사하려고 합니다. 40일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성경을 읽고 쓰며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사순절을 잘 보내기 위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얇은 노트 한 권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에 오늘의 성경 말씀을 손으로 직접 필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써야 하죠? 영상 링크 하단에 2021년 사순절 묵상 달력 파일을 업로드 해 놓았습니다. 묵상 달력을 보시고 오늘 해당하는 날짜에
오늘 성경 구절을 필사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 성경 필사에 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사순절이 며칠인지 아시나요? 40일입니다. 그러면 40번의 성경 필사를 할 수 있겠죠? 한 번의 성경 필사당 1포인트가 적립됩니다. 5포인트당 문화상품권 5,000원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만약 40포인트를 모은다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5포인트로 계산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6포인트, 7포인트는 5포인트로, 또 13, 14포인트는 10포인트로 간주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해되셨죠? 여러분은 중학생이니까 40일 성경필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다면 이 기회에 한번 성경을 읽고 쓰며 진리의 말씀과 가까이 해보는 사순절 되길 바랍니다.